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벽에 걸린 장식품이나 또 여성들이 목에 거는 액세서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우리의 마음에 늘 감사와 은혜와 찬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시편 22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얻는 은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우리로 본다면 약 한 2000년 전, 3000년 전에, 우리로 본다면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또한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였죠. 다윗은 1000년 이후에 일어날 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을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령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 대해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은 1000년 후에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성령님은 역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또한 선지자요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시다 이렇게 시편 22편을 표현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고초와 고난을 겪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밑에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소리 지르신 이 장면이 지금 다윗과 예수님의 말이 똑같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나를 비웃는 자, 나를 비웃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지금 위에 있는 말씀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너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가 구원하실 거야. 그가 그를 기뻐하니까 그가 너를 건질 거야 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말인데 마태복음 27장 43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 거야.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거야. 이런 비웃음을 했다는 것이죠. 14절에도 보면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밀랍 같다는 것은 촛농과 같은 것입니다. 촛농처럼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정도로 마음의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15절을 보시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혀가 왜 입천장에 붙느냐?
입안에 침이 말라서 더 이상 혀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목마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실제로 목이 마르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또 확 눈에 들어오는 것은 18절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지금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상황입니다. 다윗이 보니까요, 자기의 그 가장 최후의 소유, 이 속옷과 겉옷까지도 빼앗아서 탈취하려는 적군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정확히 예수님이 진짜 자신의 옷, 그 속옷과 겉옷을 사람들이 찢지 않고 서로 나누려고 제비 뽑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이 시편 22편이 정확하게 응하여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떤 고초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시편 22편을 썼을까? 오늘 이 본문에 보거나 혹은 제목을 보더라도 다윗이 어떤 정황 속에서 이러한 고초와 고난을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성경 해석자들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더 괴롭히고, 이런 주위의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온갖 순환과 모욕을 겪는 자신의 그 상황을 아마 이 시편 22편으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삶의 정황에서 원수들로부터 심한 모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여 마음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네가 하나님 믿느냐?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텐데 너는 왜 그 꼴이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은 너가 왜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이토록 사람들이 다 너를 괴롭히고 또한 너를 궁지에 내모느냐? 또한 자신의 것, 그 남은 속옷과 겉옷까지도 탈취하려는 사람들을 힘없이 무력하게 바라봐야 되는 이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엄청난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극심한 고통까지 겪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천여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천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그 순환과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다윗은 약 천년 전에 예수님의 고초와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시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난에 동참시키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천 년 전의 일이지만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에 그들이 같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동참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버지가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번제물로 드려 했기 때문에 3일길을 떠나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그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섰습니다. 정말 아들을 죽이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으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죽이지는 않게 하셨으나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이 아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 위해 그 가져야 되는 고민과 번뇌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들을 죽일 때, 정말 죽여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완전한 믿음의 순종과 그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에 하는 그 결단, 그 믿음의 결단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그 고통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3일 길을 가는 동안 이 아브라함 아버지로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뇌의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아들 이삭을 묻고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그 순간 이 아이를 보며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은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고통이죠. 아브라함은 그 고통을 미리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에 동참했던 것이죠. 요셉을 보더라도 요셉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가장 믿는 가족 아닙니까? 가장 믿는 형들에게 형, 아버지 심부름 왔어 하고 반갑게 가는데 형들은요 꿍꿍이를 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이진 않고 은 20에 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 가까이 있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주님과 함께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이요 순식간에 예수님이 잡히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처럼 요셉도 바로 이 예수님이 팔리신 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에게 있었던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형들을 만날 때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계심에서 복수합니까? 아니면 형들을 용서합니까?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야곱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이 구원의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죄 없게 죽으셨습니다. 제 아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하고 믿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불러 세워서 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불러 세워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나한테 이러느냐고 따지고 그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베드로에게는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니 이 요셉의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또한 죽음 후의 부활과 제 아들을 찾아 용서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일어나고 있음을 미리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이 바울의 고초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는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 맞고 돌로 맞고 그리고는 거의 죽었다 싶어서 던져버렸는데 겨우겨우 살아서 일어나고 그리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도적의 위험, 수많은 위험, 굶주림과 배고픔을 수없이 겪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 사는데 이런 아픔과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이 바울에게는 왜 이런 남는 것이 고초와 고난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한 고난을 다 받으셨지만 바울은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의 그 남은 고난에 나도 동참하여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과 요셉과 바울,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예요? 사랑하시는 자예요?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미워서 이들에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닙니다. 네 아들을 죽여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팔리게 하신 게 아닙니다. 미워서 바울에게 숱한 고난과 역경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미리 동참시키고 또 바울은 그 후에 동참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인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 비밀과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은혜라. 이처럼 이 수고가요 그냥 적당하게 주어진 시간에 일하는 수고가 아닙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맞고 터지고 죽고 죽을 만한 위험을 거치면서 살았던 그의 그 몸의 상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 상처, 그 아픔이 그 모든 수고입니다. 근데 그 수고는요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해드렸다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니 이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같이 미약한 자, 부족한 자, 쓸데없는 자를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 구원의 일에 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동참하시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 속에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이삭을 죽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군요. 저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느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죽이려 할 때 말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군요. 그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것에 대해서 아버지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세요? 왜 내가 내 아들을 죽이끔 만드세요? 라고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역의 놀라운 경륜 앞에 그는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그 풍성한 은혜,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복음과 교회를 살아가는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존 패튼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이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디스라는 곳에 25년 전 두 명의 선교사가 갔는데 도착한 지 15분 만에 원주민에 의해 맞아 죽고, 그리고 원주민들이 이 두 명의 선교사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식인종들이었던 거예요. 원주민들이 잡아먹었다는 소문이 쫙 영국에 퍼지자 여기에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5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존 패튼 선교사에게 이 뉴 헤브리디스의 선교사에게 대한 마음을 주셔서 여기를 가겠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하게 디킨스라는 이 노신사가 끊임없이 볼 때마다 말렸어요. 목사님, 그들은 식인종입니다. 당신이 가면 반드시 먹힙니다. 가지 마세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걱정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이 디킨스라는 노신사가 말하자 참다 못한 패튼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킨스 씨,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죠? 그러니 저보다 빨리 무덤에 누우실 겁니다. 그러면 디킨스 씨의 몸은 벌레들에게 먹힐 것 아니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높이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식인종들에게 먹기든 벌레에게 먹기든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최후 심판의 날 내 몸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부활할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부모님께 기도를 요청한 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젊은 나이에 이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디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착하고 얼마 안 돼요. 아내와 갓난아이가 금세 죽고 말았어요. 열병과 오한과 폐렴과 학질로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갓나온 아이도 병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때 얼마나 이 패튼 선교사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때를 회고하며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우시면 이분이 존 패튼 선교사인데요. 주께서 친히 그렇게 분명하게 나를 인도하셔서 이 사역의 현장에 들어왔는데 이처럼 끔찍하게 아내와 아들을 잃고 보니 한동안 거의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주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셨다. 믿음과 소망으로 나의 죽은 자들을 묻은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끊임없는 기도와 눈물로 아뢰었다. 그때 예수님이 내게 확신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미쳐버렸을 것이고 슬픔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무덤 옆에서 죽어버렸을 것이다.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정말 죽을 만한 절망인지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패튼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43년간을 사역을 합니다. 사역하는 동안 배신을 당하고 난파도 당하며 무서운 질병으로 고생하고 또 동료들의 순교도 보았지만 결국 그 군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며 편리와 평안만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이 정말 성도에게 영광스러운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살면서 고민하고 때로는 너무나 큰 고통, 이 다윗이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요셉이 경험하고 바울이 경험했던 이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그 남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며 살겠다는 이 결단이 영광스러운 인생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 무엇하게 하시는가? 찬송하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 찬송하게 하십니다. 시편 22편은 참 독특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고난의 이 빈틈마다 찬송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22절 23절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기서 찬송하리이다, 찬송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리고 26절에도 보시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뭐 할 것이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지금 다윗은요, 이 고초와 고난을 지나고 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마음이 나타나겠어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탓하죠. 내가 하나님 뭘 죄를 지어서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저들이 내 것을 훔치려고 늑탈하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과 고초를 당할 때요, 정말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면 진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과 실라를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선교하다가 붙잡힙니다. 맴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 22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옷을 찢어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워 수치스럽습니까? 매로 쳤어요. 많이 쳤습니다. 얼마나 맞고 터지고 피 흘리고 멍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를 감옥에, 깜깜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순간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줬을 뿐인데, 그런데 이런 수모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데 그는 이 감옥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매? 찬송하매. 찬송.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그냥 옹알거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들이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이렇게 충성 원신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찬송할 수 있었을까?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이 고난과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수고를 감내할 때 그 수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어마어마한 상급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성도입니다. 제가 진짜 성도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이 고통과 아픔은요, 오히려 그러하여금 찬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과 핍박받으면요, 교회 와서 억울하다가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 고생했으니 내가 그래도 적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십자가 내팽개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 그래도 지고 한 걸음이라도 살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는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내게 주실 영광의 분깃이 기대가 됩니다. 왜요? 진짜로 사니까요.
진짜로 사는 자가 진짜로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 진짜 성도로 산 성도가 오늘 주일 예배 와서 진짜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로 살았는데 여기 와서 예배가 될까요? 가짜 생각 가지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헛된 것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진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사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고난이 진짜 찬송을 만들어내고 진짜 고난이 진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욕심으로 또 내 죄악으로 당하는 고난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부끄러운 것이고 그건 회개만 해야 될 따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와 말씀을 붙잡고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참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내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할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서 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의 그 남은 고난에 동참했다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위해 희생하고 고난당한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주님 위해 살고자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예수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진짜니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진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살아있을 때 얻는 이 특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그랬던 것처럼 저도 어리석은 자랑을 좀 은혜를 끼치고자 하고자 합니다. 저도 주일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설교하고 아침에 또 준비하고 어떨 때는 하루에 3번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의 기초반 하면요 거의 녹초가 됩니다.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또 힘을 주셔서 막 감당을 해요. 끝나고 나면 그냥 하루 푹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려고 그래도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시간에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에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채우십시오. 그래서 영광을 보며 주님이 작은 영광에도 어마어마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권세와 힘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 고통과 아픔과 지치고 하나님 목마르고 도저히 혀가 움직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내 몸에 그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그 현장을 보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영광과 놀라운 상급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는 그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값진 하나님 부활의 능력과 그 영광스러움을 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성애 가족들이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세상이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이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고 믿게 하셨습니다.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겁게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이 채워질수록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따르며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을 자랑하며 고난 뒤에 올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